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우리 들어오자마자 앞에 있는 저 현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쪽 뒤쪽에 거쳐있는 저기 써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한 번 더 시작.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가 반드시 뭘 배우고 뭐가 필요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을 배우기 전에 인간은 절대로 화평을 추구할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화평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두가 화평을 원하지만 사랑의 실력이 없기에 결국 화평은 깨지고 말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친히 삶으로 가르치셨고 당신 그 본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오늘날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지속적으로 사랑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분과 동행하실 주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누리고 배울 수가 있죠? 다시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간다는 것과 동의어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천국에 드레스 코드가 있다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그 나라를 갈 수 없습니다. 그럼 거룩하기 위해서 인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할 수가 있죠. 나를 깨끗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막 죄를 안 짓고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고 말투도 안녕하세요 살гал살갈하고 우리 항상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런 말투 있죠. 그런 거 따라한다든지 인사도 89도 안 돼 90도 딱 배꼽에서 해주고 그러면 저 사람 참 착하다 느낌상 거룩한 것 같아. 거기다 또 아이템도 있으면 더 좋죠. 딱 성경 딱 보이게 옆에 딱 해주고 할렐루야 이러면 되게 거룩의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걸 가증히 여기시죠.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위선적인 사람들 볼 때 꼭 어떻게 해요? 장로님 하고 성경 꼭 끼고 있는데 딱 내려오는 순간 집에서 악마로 막 우리 기독교인들 막 되게 마음이 막 불편해지고 막 그럴 때 있죠. 근데 불편할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의 어쩌면 본 모습일지 몰라요. 원수가 우리를 정확히 합니다. 부모님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덮어주느라 우리의 불편한 진실들을 말하지 않으세요. 근데 원수는 정확히 알아요. 한 번만 실수해도 알아요. 내가 한 번만 넘어져도 내가 뭐가 약점인지 그렇게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바를 기분은 나쁘지만 그걸 내가 거룩하게 수용하면 그때부터 성장이 있습니다. 그게 정직과 진실의 힘입니다. 누가 공격을 딱 해요. 내가 언제 이거를 덮으려고 하고 이거를 숨기려고 하고 아니야 가치가 위선으로 방패막을 삼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싸가지가 없어서 되게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사실은 내가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되게 교만해 라고 하는 사람은요 왜 그 사람의 교만이 불편했냐? 그 사람의 교만이 내 안에 있는 교만을 폭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그런 사람 만나면 불편하지 않고요 그냥 지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불편한 이유는 그 사람 통해서 내 그림자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거울 중에 거울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내가 나와요. 음란한 내가 보이고요 부정한 내가 나오고요 시기 질투하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교만하기 짝이 없는 내가 있어요. 누가 제일 교만합니까? 전 교만하지 않아요 하는 사람이 제일 교만해요. 누가 제일 부정직하죠?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이 제일 거짓말쟁이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진짜 속사람의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거울을 보면 내 외모는 예쁘게 바꿀 수 있어요.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이거 콧물이 나왔네, 이거 코털이 기네, 수염 깎자, 머리가 많이 길었구나. 거울을 보면 내 외면을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내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싶거든, 말씀을 펼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교회를 10년 다녀도 아무 소용, 20년 어떤 직분 더더욱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 직분 때문에 더 큰 물음을 받을 것입니다. 너는 그 직분을 받도록 그렇게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도록 너는 도대체 뭐 했냐고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해. 근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어느 정도로 가까이 해야 하느냐,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12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오직 내가 이를 때까지 말씀을 읽는 것과 그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는 것과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다 같이.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15절 17,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의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읽으래, 기도하래. 근데 그 기도와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고요? 전심전력으로 하래요. 그래서 너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네가 자라나고 있고 너의 진보가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저는요, 제 신앙은 제 마음속에 있어서 다른 사람은 모를걸요, 하나님과 저만 알아요. 아니요, 믿음과 사랑은 감출 수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걸 감출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으로 믿음 있는 척, 그건 오래 못 가요.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자가 믿음이 없는 척을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찌르고 통회하게 만드셔서 결국 믿음의 길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사가 어제 얘기했어요. 어제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왔거든요. 제가 나이가 갑자기 70대 노인에서 이렇게 벌써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너무 상태가 안 좋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 내일은 우리 교제하는 날로 하자. 그리고 가자마자 씻고 기절했어요. 8시에 딱 잠들어 눈 떠보니까 새벽 5시 50분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좋아? 설교 준비해야지. 그때부터 나와서 말씀을 다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지. 보니까 다시 몸을 또 움직이만 하고 하니까 또 마이크를 테스트 해보니까 이 성대 마이크가 잘 나오더라고요. 다시 제 나이를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다시 전하라는 음성이구나. 그럼 해야지.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다시 준비하는데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은총아, 수련회의 목적이 뭐였냐?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속세, 세상과 가장 먼, 가장 시골, 가장 구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긴 친구들이 찾아와서 야 누구야 놀자 할 수가 없어요. 고은아 놀자, 시간 되면 어디로 올래? 나 장성이야. 이런 못 가거든. 고은이가 아무리 놀자고 하고 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장성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부터
잠을 자도 코앞에 성전이 있고 매점도 성전 앞에 있고 말씀 앞에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2박 3일을 그냥 말씀 중심으로 마치 12지파가 출애굽할 때 가운데 성막 그 말씀 10계명을 담으면 그 성막을 주시고 네 지파씩 같이 진을 치고서 갔었던 것처럼 기도에서 말씀 중심으로만 말씀만을 바라며 말씀 바라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을 스스로 나를 거기다 가둬두는 거죠.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삼성을 들어갔는데 그 삼성에 들어가더니 얘가 외국을 하던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6개월 만에 외국을 깨쳤어요. 그리고 해외 발령을 갔어요. 너 어떻게 되냐? 해외 발령이 나면요 6개월간 갇혀 있습니다. 뭔 말이야? 핸드폰도 다 압수한대요. 북한 아닙니다. 엄청난 물질을 주고 엄청난 성과급을 주고 6개월 동안 그 안에서 하루에 3번에서 10번 변화가 있대요. 3번 10번 테스트를 본대요. 무조건 영어로만 말하는 건 당연하고요. 6개월간 영어로만 생활을 하는데 하루에 3번에서 10번 테스트를 계속 봐요. 영어 외엔 불가능한 장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제로 하면 이제 벌써 이제 넘어갔겠지만 스스로 가는 거예요. 진짜 영어를 배우기 후 그걸 업무에 적용해서. 근데 몇 개월이면 끝난다고요? 6개월이면 아예 달라요. 6개월을 아예 들어가서 하니까 우리가 사실 12년간 그래도 ABCD 좀 배웠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6개월이니까 되더래요. 그리고 거기서 시험에 합산 점수, 마지막 점수에 미달하면 결국 해외 안 보내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윤영광 형제가 아니 우리 윤영광 형제는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의 소리 또 어떤 것을 그렇게 잘해? 뭐라고요? 그 방법이 간절해서 그래요. 절실해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지능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 조금 더 분명한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면요 그것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걸 간절히 찾지 않아요. 대충 살아도 살만한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악한 것이 주셨을까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고난으로 밀어놓으십니다. 그래서 발버둥을 치면서 내 등에 날개가 있음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난 날 수 있는 존재였구나. 난 할 수 있는 존재. 저 사람 저 다 해봤다는 거 정말로? 제가 다 해봤어.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다 정말로 다 해봤냐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다고요. 노력해봤어요. 정말 다 해봤어? 너가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다 해봤다고 말할 수 있니? 과연 10,000명 중에 1명이라도 나올까요? 변명 핑계 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네 마음에 핑계 대지 않기로 작정해라, 결심해라. 아멘.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핑계 대지 말고 하자. 몸이 움직여지니까 소리가 나오니까. 어제 소리가 안 나왔어요. 거기서 소리를 더하면 성대를 영영 못 쓸 것처럼 망가진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하루 자니까 되네요. 그럼 해야죠. 핑계 대지 말아야죠.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핑계 없이 그 일을 감당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수련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제 딱 나오니까 옆에 친구들 카톡 아는 사람 놀거리 먹거리 가득하네요. 방해가 가득하네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중한 친구인걸요. 즐거운 시간인걸요. 제 정말 소중한 취미예요. 근데 어느덧 그것과 함께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 집중했던 이 수련회 때 배웠던 그 은혜와 그 말씀들이 하나둘 사라져. 아니 벌써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끈이 풀려버리고 생각은 벌써 딴 데 가 있고 나를 만족했던 세상 것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13살도 안 되던 다윗에게 아버지가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아, 너 형들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어. 그 형들한테 가서 이 도시락을 전달해라. 떡 10덩이, 한 에바 이렇게 가지고 가서 형한테 가는 거예요. 마침 그때가 뭐냐면 우리가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씨름이 있는 그 직전의 상황.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 우뚝
서서 상대편의 항우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야 니들 조그만 것들 어딜 니들이 하나님 섬긴다면 하나님 데려와봐 내가 목을 쳐줄게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막 하는데 모두가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도시락을 들고 형들을 찾다가 형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형한테 도시락을 전달하러 왔는데 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왔건만 선한 마음으로 왔건만 형을 위해서 왔건만.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장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보세요. 성경이니까 좋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우리 생활어로 바꿀게요. 제가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한테 다윗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 가문의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예요. 그러니까 얘는 집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쪽팔린 애거든요.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했고 형들도 다윗을 모두가 한결같이 개무시했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야. 그냥 음매음매 뭐 달리지도 못하는 그 양떼들 옆에서 어디 도망가나 그거나 지키고나 있어. 나와서 집안에 대소사를 참비교하지 마 하고 집 안에 들어오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너의 아들들을 다 데리러 와라 했을 때 아들들 다 데려오라고 했는데 다윗만 무시하고 다른 형들만 형제들만 불러놓고 사무엘을 맞이했어요. 그 정도로 다윗은 무시당하고 멸시받던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네가 여기 왜 왔어? 뒤에 있던 네 양이나 보지 왜 내려왔어? 너는 네 마음의 교만과 뭐예요? 니까지 게 여길 왜 와? 아니 전쟁터에 온 게 교만이에요? 그냥 와서 보는 것도 교만이에요? 네가 싸움도 못하는 놈이 어딜 와 이 교만한 놈아. 오지도 말라 하고 네 마음에 완악한 뭐 내가 말했지 집안에 찌끄러져 있으라고. 근데 말 더럽게 안 됐네 라는 거예요. 마지막엔 도시락을 내미는 동생에게 무슨 도시락이야? 네 전쟁 구경하러 왔지? 야 빨리 짜져 있어. 가! 다윗은 지금 뭐냐면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형한테 배고프니까. 왜냐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물자 공급이잖아요. 식량 조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인분이라도 더 공급이 돼야 전쟁을 하루라도 더 할 수 있다고요. 주로 왔더니만 선한 마음으로 왔는데 칭찬은커녕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나에게 주네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수련회 때 받은 은혜와 그 말씀들을 가지고 지키고 그 말씀들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앞에 반드시 이 엘리압과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난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내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 멀리서가 아니라 어디서 났다고요? 형제 중에 나타났다고요. 너의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집 안에 있다고요. 가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을 누가 막아요? 옆집 아저씨는 못 막아요. 엄마는 막을 수 있고요. 아빠는 막을 수 있고요. 형제는 막을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 영희자매는 그걸 뚫고 왔어요.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전날 그걸 뚫고 당일날 왔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엘리압이 다윗을 막았어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우선 뚜껑 열리는 건 기본입니다. 그죠? 뚜껑을 한 번 아니면 한 10번 눌러야 됩니다. 그죠? 이때는 우리 모두가 분노 조절 장애를 겪게 됩니다. 으아! 내 안에 새로운 인격을 끼웠어! 이럴 때는 나와야죠. 네가 형이야! 해야죠. 아니면 좀 착하면 내가 형 도시락 주고 하면서 방문 꽉 닫고 내향인들 또 해야죠. 마음 착한 사람은 혼자 울고 또 삭히고 해야죠. 지금 한 13살밖에 안 됐다니까요. 초5예요, 초6이에요. 당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꼼뻑꼼뻑, 꼼뻑꼼뻑. 끝났어? 나 갈게. 그리고 가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이 앞에서 들었어요. 뭐냐면 지금 만군의 여호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봤다고요. 내가 할 일은 형 엘리압과 말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실 그 어떤 일이 있음을 지금 봤다고요.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맡기실 일이 있음을 봤다고요. 그러니까 형과 입씨름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아요. 에너지 쓰지 않아요. 감정 낭비하지 않아요.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리고 이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에게 나아가 돌팔매질로 갑니다. 이때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너는 칼과 단차로 나오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그리고 강가에서 돌 3개를 주워다가 그것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이때에 이 다윗이 돌팔매질을, 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딱 맞춰서 그 골리앗을 기절시킨 후에 뛰어나가 골리앗의 장검을 들어 골리앗의 목을 자르는 것이,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저 위에서 하나님의 손이 갑자기 딱 나와서는 실이 딱 달려있어서 다윗을 막 조종해가지고 다윗이 AI처럼 움직인 겁니까? 돌팔매질 할 능력이 하나도 없던 다윗이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던졌더니 갑자기 이게 성령의 돌이 돼서 슉슉슉 하더니 딱 찾아간 겁니까? 찾아가는 서비스 배달의 돌이에요? 이 앞에 뭐라 하면요, 사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곰과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양을 지켜내왔습니다. 저의 가족은 저를 무시해서 저에게 맡긴 일이 가장 하류 인생이나 하는 목동의 일이었지만 저는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알고 이 일을 위해서 가끔씩 찾아오는 그 사자와 곰에게, 다른 목동들은 사자와 곰이 와서 이걸 빼앗아 갔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 야, 큰일 날 뻔했구나. 어떻게 너는 살아있고 몇 마리 지켜냈냐? 몇 마리 빼앗겼냐? 그래, 한 5마리 죽었어? 그래, 잘했다. 그 다음부터는 그쪽에 가지 말아라 했을 텐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요, 한 마리도 빼앗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지? 보니까 돌이 있네요. 그 지역에서 돌팔매라는 게 있네요. 연습해보자. 매일마다 미친 듯이 연습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팔이 너무 아파요. 왼쪽 팔 하는 거예요. 몇 번을 했을까요? 어느 정도 해야 사자의 얼굴을 맞추고, 사자 빠른 거 아시죠? 곰은 느립니까? 보통 우리 곰 여우 이러면서 곰은 되게 느리고 둔한 생명체로 얘기를 하는데, 동물의 왕국 몇 번만 봐도 알아요. 곰은 정말 빠릅니다. 여러분, 곰 만나면 도망가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시죠? 뭐 나무 위에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더 죽습니다. 뒷걸음질 쳐야 됩니다. 천천히. 알지? 올라가면 같이 올라고요. 뛰면 하는 순간 내 위에 올라타서 뿌샤 하면 손바닥이 저희 얼굴보다 큰 거 아시죠? 긁히는 게 아니라 긁으면 얼굴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빠른 사자와 곰이 움직이는 그 형체를 향하여 돌을 던져서 맞출 정도로 연습을 했다고요. 자, 이제 골리앗한테 봅시다. 골리앗 키가 3m에 가까웠대요. 역사학자는 2m 60까지도 봅니다. 30에서 60.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컸죠. 근데 지금 골리앗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칼을 딱 꺾고 지금 조롱 중이에요. 야, 니들 뭐 하나님의 군대, 야, 웃기고 있네. 니들 와서 내 가랑이 상에로 기어라. 껄. 다윗이 가까이 갑니다. 야, 이 조그만 녀석이 어디서 와? 근데 지금 다윗이 보기에는 어떤 녀석이냐면요, 가만히 있네. 표적도 제법 크네. 기다려. 슉슉슉슉. 파! 파!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기적이 아니에요. 그가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워왔던, 훈련했던 그 열매가 빛을 발하는 순간인 것이죠. 걔는 웃으니까 긴장해야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드레날린 분비가 돼서. 긴장이 안 되잖아요. 조그만 놈이 해봤자 뭐겠어요. 칼도 없어. 심지어 이거 조그만 거 뭐 가지고 공깃돌 가지고 막 이렇게 장난치고 있는데 아이고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뻐거 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이 실력이 우연이냐고요? 이게 기적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기까지 그가 살아왔던 그 삶이 오늘 우리가 말씀의 주제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목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계속하는 자만 달라질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한 번 더 시작. 저 위에 있는 저 불편해 보이는 사자성어는 좀 이따 다루도록 하고요. 우선 계속하는 자만 달라진대요. 물어보겠습니다. 수련회는 끝났습니다. 이건 인정하자고요. 물어볼게요. 그럼 수련도 끝났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수련은 이제 끝난 건가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봅니다. 다시 왔던 디모데전서 4장 16절.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이 일을 계속하라. 다시 한번 이 일을 뭐하라? 계속하라. 언제까지?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하는 뜻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뭐냐?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기도해.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단서를 붙여줬으면 그 단서대로 하면 돼요. 단서를 안 붙였다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라는 뜻이에요. 뭘 계속하라고요? 아까 읽었던 5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수련회 때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기도로 채웠던 그 시간, 수련회니까 가능했지가 아니라 두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가득가득 전해주셨던 그 목사님들과 수많은 목회자들과 그 순서 동안 내가 거기 있었잖아요. 해냈잖아요. 그러면 여기 돌아가서 또 할 수 있다고요. 이제 여러분 하루에 10분의 1을 반드시 기도와 말씀의 시간으로 삼으셔야 된다고요. 왜요? 이 일을 계속하는 자만이 너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계속하지 않는 자에게 구원은 없어요. 다른 말로 이걸 계속하지 않는 자에게 거룩함은 없어요. 거룩함과 구원은 그냥 동의어로 보시면 됩니다. 거룩한 자만 구원받으니까요. 이 일을 계속하셔야 돼요. 목사쯤 되면 성령 안 봐도 되나요? 원로 목사쯤 되면 은퇴했어. 설교만 한 3만 편을 썼어. 이제 그러면 성령 안 봐도 되겠다, 그죠? 아니요. 따라합니다.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아멘. 하나님께 하시면 돼요. 아멘. 계속하래요. 이유는 하나, 그래야 네가 구원받고, 첫째로. 두 번째, 너와 함께하는 자가 같이 구원을 받는다. 너가 그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통로가 되어서 너가 구원의 통로가 돼. 우리 교회가 얼마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으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함이, 존함이 이구원 목사님이십니다. 핸드폰 뒷자리도 9191구원이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최고의 의의 병기가 됩시다. 아멘.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와 말씀,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는데 방해가 됐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떼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습관 중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내 삶이 정말 의미와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제외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인생은 너무너무 짧습니다. 인생은 너무너무 짧아요. 집중된 인생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태양은 어디나 편재해요. 요즘은 뭐 태양을 그냥 받아도 뜨겁긴 한데 태양으로는요 종이를 태울 수가 없어요. 돋보기라는 걸 가지고 와서 그 태양을 한 대 딱 모으잖아요. 웃겨요. 빛 주제에 물질을 태워버려요. 여러분 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한테 시간 아무것도 아니고 매일마다 그냥 주어지니까, 그죠? 눈 뜨면 주어진 게 시간 같죠? 어떤 사람에게 시간이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요 무서운 사람이 돼 있어요. 그게 사자성어로 뭐예요? 괄목상대예요.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한자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 봅시다.
이건 전사가 여러 번 설교했던 표현입니다. 자, 오늘의 한자 성어 비빌괄, 눈, 목, 서로상 대할 때 수능에도 나온다고 하니 우리 고은이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비비며 볼 정도로 상대방이 엄청나게 학식과 배움이 늘어난 상태를 괄목상대라고 한대요. 이게 어떻게 생긴 말이냐면 우리 삼국지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삼국지 아시죠? 위촉, 오 세 나라의 황제가 서로가 막 싸움을 해서 한 나라로 통일을 이루어가자는 과정을 이뤘는데 우리나라의 삼국지 연의가 훨씬 유명하죠.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사실 유명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덜 유명했던 나라가 바로 오나라입니다. 이 오나라의 주군이 바로 손권인데 이 손권이 자기 밑에 여러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최고 책사, 우리가 유비에게 제갈량이 있었던 것처럼 손권에겐 주유라고 하는 책사가 있었는데 그 자리의 이름이 도독입니다. 도둑 아닙니다. 독입니다. 이 도독절에 주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유가 명을 달리한 다음에 노숙이라는 자가 두 번째 도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이 노숙이 어느 날 자기 밑에 있는 수많은 장군들을 다스리려고 보다가 누가 좀 쓸만하고 속된 말로 누가 좀 똘똘한 놈인지 한번 보려고 한 명씩 하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던 책사에게도 책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좌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숙님, 최근에 여몽이라는 자가 정말 학식과 배움이 대단하고 합니다. 깊이가 남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노숙이 그러는 거예요. 야, 여몽은 나도 알아. 너만 알아? 근데 걔가 배움이 좋다고? 걔 칼 잘 다루는 애 아니야. 창 잘 다루는 애. 걔가 무슨 배움이 있냐. 걔는 칼 잘 다루는 애고 장수 중에 장수, 그냥 싸움만 잘하는 정도였지.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한번 만나보십시오. 다를 것입니다. 그래? 아닌데. 그러면서 간 거예요. 딱 만나서 그 당시 형주성을 앞에 두고 그 형주성을 지키는 관우 때문에 골치 아파서 이걸 어찌 이룰 것인가 몇 해를 아주 관우 한 명 때문에 괴로워서 골머리를 앓고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주지 못하고 계속 어려운 형국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딱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랜만에 노숙님 여기 앉으십시오. 탁 앉으니까 차 한 잔 딱 먹으면서 자네 혹시 지금 이러이러 하고 우리 상황 이러하고 저 관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데 저 관우를 무찌를 책략이 좀 있겠나? 그냥 별 기대 없이 던진 말이었어요. 여몽의 눈빛이 탁 진지해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관우를 잡기 위해서 이 상황을 타기 위해서 5가지 전략을 짜놨습니다. 에? 한 가지도 아니라 5가지. 또 어줍지 않은 것도 어디서 얘기해봐라. 하나씩 읊는데 하나하나가 지금 도독이고 책략가인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인 거예요. 이거 어찌 알았느냐? 뒤를 딱 보여주니까 병법서와 전략서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야, 너 분명 몇 해 전까지만 너 칼만 잘 두는 애 아니었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래서 눈을 비비고 이 여몽을 다시 보는 이 모습 때문에 이 괄목상대라는 사자성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내가 지금 눈을 비비고 다시 볼 정도로 네가 이렇게 완전 다른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거냐? 어떻게 이런 지략가가 된 것이냐? 이러니까 제가 장수로서 이제 막 명성을 떨칠 때 우리 죽은 대신 송건이 저를 부르셔서 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여몽, 너가 지금 마치 백부장, 천부장처럼 몇 명의 군사들 데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가 더 큰 장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략가가 되어야 한다. 책략가가 되어야 한다. 병법서와 고전들을 많이 읽어라. 여몽이 그때는 책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죽은 제가 이미 하소연하고 이래저래 부탁하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요. 제가 처리될 민원들이 너무 많아서요. 책 볼 시간이 없습니다. 책을 볼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거예요. 옛 광무제나 조조도 책을 읽기를 즐겨하지 않았고 그들도 책을 늘 자기 손에서 떼어놓지 않았단다. 너도 너의 손에서 손을 떼지 말아라. 그게 한자로 책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 수불석권입니다. 다시 떼어주겠어요. 두 번째 거. 손수 안 입을 노을석 채권. 책에서 손을 떼어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하기를 10여 년. 결국
노숙은 이 녀석 보통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었고, 결국 노숙도 전쟁에서 패해서 죽게 돼요. 그리고 선거는 그 다음 도덕으로 이 여몽을 앉힙니다. 그리고 여몽에 앉혀진 이 도덕 자리에 서서 관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슬프지만 이 여몽이 바로 형주에서 전략을 세워서 관우를 죽이고 형주성을 되찾는 명장으로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 무섭다던 관우를 죽인 게 바로 이 여몽이에요. 그가 한 가지 조언을 마음에 뒀다고요. 뭐예요? 수불석권, 너의 손에서 책을 떼어놓지 말아라. 그러면 넌 다른 존재가 되어 있을 거야. 실제로 그는 그렇게 했고, 그는 도덕이 되어서 관우를 무찌르고 형주성을 되찾고, 그가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그 전쟁들에서 유수한 명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배움과 학식을 더해서 변화되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조금 값에 비해서 비싸고 뭐 창렬스럽다, 뭐 누구스럽다, 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선 여몽스럽다, 여몽과 같다라는 말은 괄목상대와 같은 뜻으로 쓰이고요. 반대로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사람이 있죠.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성장이 없고 더 이상 진보가 없는 사람을 들어 아몽 같다, 어리석을 알을 써서 아몽 같다라는 말로 지금도 중국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딱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이번에 수요일 때 2박 3일 동안, 그리고 우리가 그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의 말씀들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계속하는 자와 그냥 그때뿐이에요. 주일날 그때뿐이에요. 수요일 그때뿐이에요. 그러면 그는 아몽이 될 것입니다. 아몽에 머물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아몽. 그러나 야, 너가 무슨 평생의 장수로서 칼만 휘두르던 나가 제가 무슨 책입니까? 근데 선고는 알아본 거예요. 너 지혜롭다.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병법서를 다 줄 테니까 이걸 한번 읽어가 봐라. 바쁜데요? 바쁘니까 더 읽어야 돼. 시간 내서 읽어라. 손에서 책을 절대로 내려놓지 말아라. 그리고 그 책을 그렇게 본 거예요. 저는 이 수불석권이 뭔지 제가 직접 그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20대 때 저의 스승이신, 이번에 수련회 때 폐회배를 맡으시고 개회배도 맡았던 신현면 목사님이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저의 스승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좋아? 책을 얼마나 읽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예 읽질 않았거든요. 가끔 그냥 조금 보는 정도지 책에 비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많지는 않았어요. 책을 읽어라.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책을 읽어야 한다. 뭔가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뭔가를 잘하는 건 내 삶을 건지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도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선 독서가 되게 중요하단다. 책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맨날 저한테 자랑하시는 거예요. 나 어제 밤새서 이 책 읽었다. 이만한 뭐 세계의 전투 백서 해가지고 이만한 막 700페이지짜리 읽고 이거 자꾸 얘기하세요. 왜냐면 자랑하는 척하면서 뭐 하는 거면 내가 이렇게 책을 읽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책을 읽어라는 무언의 압박이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책을 계속 읽게 하고 요즘은 무슨 책이 좋아? 요즘 무슨 책이 좋은 거 같니?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뭐냐면 책을 읽고 있나 안 읽고 있나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제가 책을 얼마나 그동안 깊이 있게 읽었는지를 아시는지 어떤 주제를 주고 저보고 보고서를 써오래요. 막 주제들도 되게 다양했어요. 제가 2002년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당선이 돼가지고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킬 때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를 분석해와라. 네? 저는 그때 정치 문외한이었습니다. 그걸 분석해와라. 그러니까 저의 분석력을 보고 싶었던 거죠. 시류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그 이면에 있는 현상들을 어떻게 네가 이해할 수 있는가. 뭐냐면 독서에서 나오는 내용들, 그 실력들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능력들을 막 써서 내고 이런 걸 계속 점검해 주셨고 그 덕분에 그 이후로는 확인 안 하셨지만 저한테 그게 습관이 됐어요. 나중에 어떻게 습관이 됐느냐? 보니까 제가 책을 읽은 시기가 너무 늦은 거예요. 물론 저희 부모님도 책을 읽어라라고 말씀했지만 그게 저의 것이 되지 못했어요. 제가. 근데 뒤늦게 책을 읽으니까 제가 책을 읽기엔
너무 늦은 나이에 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책을 읽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눈을 뜨면 책을 보는 거예요. 밖을 나가면 걸으면서 책을 봐요. 차는요, 여러분, 사람은 엄청난 적응의 동물입니다. 존재입니다. 여러분, 흰자로 앞을 볼 수 있는 방법 아십니까? 책을 살짝만 들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앞에가 보여요. 물론 옆에서 치면 전 죽었을 텐데 그거는 막지 못하고요. 그건 소리로 해결하고요. 앞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저기 연산동에 보면 슈퍼가 있었어요. 저 앞에 2개. 탐마트랑 앞에 인마는 있었습니다. 맨날 이거 들고 가니까 막 사람들이 아이고 무슨 길에 가면서 책 읽어 막 어른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재밌어 보이셨나 봐요. 누구는 그거 오바해요 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건 제 오바가 아니라 저의 간절함이었어요. 이게 아니면 제가 더 지혜로워질 방법이 없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고 평균 70 이상을 맡아본 적이 없고 제 IQ를 검사를 했는데 평균 이하로 나오고 60명 중에서 50 몇 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보문고에 가서 책에 대한 다독권을 보니까 한 가지 개념이 모든 책마다 나와요. 뭐냐? 뇌의 가소성이에요. 쉬운 거면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어. 이거 한마디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대신 안 쓰면 그건 네가 아무리 잘했던 것도 못하게 돼. 이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저한테는 너무 절실한 한마디였어요. 뇌가 창이 꽂혀가지고 사고에 의해서 그 뭐라고 하지? 그 철 뭐라고 하지? 공사 현장에서 쓰이는 거? 철근이 꽂혀가지고 여자애가 뇌가 이렇게 잘렸어요. 그래서 뇌를 이렇게 도려냈다고요. 그러면은 운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뇌의 가소성이 얼마나 무섭냐? 이 운해가 분화해서 스스로 운해와 잔해로 바뀌어요. 우리 전두엽, 전전두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위치 때문에 얘기한 건데요. 그게요. 뇌가 사라지면 스스로 또 이게 분화해서 운해와 잔해처럼 또 쓰여요. 뇌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이 얼마나 강력한 적응의 존재인지를 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환경도 적응해냅니다. 인간은. 그래서 나 아직 소망 있구나. 나 돌머리인 줄 알았는데 나 지혜로워질 수 있구나. 그 다음부터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이 좋아 정도가 아니라 이 길밖에 없으니까. 지금도 제 침실에 가면 제 베갯잎 우좌에 책이 한 권씩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거 보면 잠이 잘 오나요? 그게 아닙니다. 눈을 뜨자마자 우선 한 페이지를 읽어요.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 곱 15분마다 생각이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주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안고서 물 마시러 가서 물 마시고 화장실 가서 씻어요. 그럼 그 아침 시간 동안 5분, 10분 동안 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 한 편을 써내려가 봐요. 내가 얼마나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있지?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지? 나 생각보다 많이 모르네? 그럼 그걸 찾아보게 돼요. 이렇게 하루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날마다 설교를 위한 자료들과 그 지식들을 모으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제 삶의 목적은 어떠한 주제를 던져도 어떠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화수분처럼 늘 터져나오는 생명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저의 다윗의 물맷돌인 것이죠. 왼팔로도 던지고 오른팔로도 던지고 이 각도에서도 던지고 누워서도 던지고 눈 감고도 던지고 석봉아 너는 눈을 감고 썰어라. 여러분이 계속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만이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다. 잠시 한건 타올랐던 감정, 결심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동기부여 영상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동기부여 영상을 찾는 것 자체가 이미 정말 그 목표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은요 그냥 해요. 막 마음이 뜨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 죽겠는데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해요. 그냥. 그래서 그 정신을 가지고 전 세계 최고의 브랜드 업체인 나이키에서 표어로 만들어냈잖아요. 뭐예요? Just do it. 왜요? 성공한 모든 선수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냥 해. 저에게 좀 마음의 의지를 불살릴 만한 그런 말 해주십시오. 저한테 꼭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가 맡은 아이 중에 하나가 꼭 공부하다가 의욕이 떨어지면 저한테 선생님 제 정신을 활짝 깨울 수 있는 동기부여에 대한 말을 해주십시오. 처음엔 나도
도움을 주려고 마음으로 하나씩 줬어요. 아니 이걸 몇 개월째 계속 하는 거예요. 야 그럼 때려쳐. 그냥 하지 마. 그만해. 정말 너무 하시네요.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안 하더라고요. 동기부여를 필요로 하는 것 자체가 그 일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의 가치를 알면요, 말려도 하고요, 총부리를 겨눠도 가요. 그게 순교라고요. 복음의 가치를 알면 창으로 앞을 막아도 앞으로 다가갈수록 내 몸이 창에 찔려서 꼬지가 되어도요, 그 길을 가요. 그게 선교사들이잖아요.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길이 내 길입니까? 말려도 가는 길이 내 길이지. 하나님이 보여주는 길이 내 길이죠. 날 만드신 분이 알잖아요. 드럼이 드럼 소리를 낼 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왜 드럼이 피아노를 불어하겠어요? 거기다 건반 놓아봤자 흉측한 흉물이 되지.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남의 삶을 불어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게 주어진 것. 다윗은 돌팔매만 집중했다고요. 무시해서 준 일이었다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도 준 일이었어요. 아니요, 왕위를 준비하던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는 오늘 내게 주어진 삶들이, 현재 내 삶이 별로 가치 없어 보여요. 양떼 옆에서 다윗이 인간인데 그래도 하소연 안 했어요. 야 양아, 내 인생은 이게 뭐냐? 엄마, 야 대답 좀 해봐. 위로 좀 해봐. 엄마, 야 아빠가 나 오늘도 무시하더라. 형들은 나 더 개무시해.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엄마. 하루 이틀 그렇게 살았겠어요? 수없는 세월을 그렇게 혼자서 푸념도 하고 괴로워하다가, 그러다가 이 양떼들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한 말들 잘 들었던 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뭐 할 수 있지? 늘 끌려갔던 몇 마리 양들, 사자와 고무면 꼼짝없이 끌려갔던 거, 아니야, 나 지켜볼래. 다른 목동들은 포기했던 거 나 한번 해볼래. 그리고 돌팔매질을 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이 인생을 바꿉니다. 아멘. 사랑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소중한 것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바뀌어요. 이 나라요? 바뀌어요. 여러분 자신이요? 바뀌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면, 가치를 알면 여러분 바뀐다고요. 저는요, 성질이 그래요. MBTI가 제가 이러해요. 기질이 저 담즙질이에요. 저 우울질이에요. 혈액형 싸다고 탁탁탁탁.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주님, 제가 혈액형은 이거고 제가 별자리는 이거여서 저는 사람이 이래서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천칭자리 특징 아시잖아요. 주님,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왜 생명을 줬는데, 왜 시간을 줬는데, 내가 왜 너를 너의 가정 가운데 불렀는데, 내가 너를 왜 이 교회에 불렀는데, 내가 너를 이 시대에 이 시기에 너를 왜 세웠는데, 내가 너의 몸을 왜 맡겼는데, 넌 너의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뭘 했니? 대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함부로 먹지 마세요.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고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시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유한한 존재예요. 벌써 고은이가 고등학생이에요. 3년 후면 대학생. 그때 되면 별이가 3년 후엔 중학생. 제가 제일 놀랍니다. 별이가 커가면서 저는 제 나이를 가늠해요. 사실 제 마음은 20대랑 똑같거든요. 간절함이나 절실함이나 생각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마음이 지금도 있거든요. 하나님 향한 그 마음 열정, 주신 소명이 그대로 뜨겁게 있어요. 여러분의 그 불길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불 받는 시간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 불을 사람이 못 붙여줍니다. 하나님만이 붙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붙여진 그 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심으로 그 불의 이름을 물어보십시오. 환경과 조건이 열악해도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점점 산중으로 맡겨도 이 불이 꺼지지 않고요. 태풍이 와서 후후 바람을 불어도 꺼지지 않아요. 이 불은. 목이 아프고 소리가 안 나와도 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한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삶이야말로 충만하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돈을 얼마나 줘야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돈으로는요, 어드밴티지를 준다고 해서, 상여금을 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은. 교회는 그래서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진짜 인생은 돈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자본주의에서 돈만을 목표로 살게 만들어요. 돈 얼마 버는데, 돈 어떤데, 집 얼마인데, 모든 것을 돈으로만 해요. 속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을 찾으셔야 돼요.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제일 귀한 것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이 생겨야 돼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그림. 제가 지금 제 핸드폰에다가 부사로 해놓고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여러분 삶에 주어져 있는 그 사명들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공부하시고 책을 보고 다이어트 하시고 운동하시고 빛을 보시고 사람들 만나시고 사랑하시고 대화하시고 용서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다 하세요. 그리고 악한 것들은 본체도 뽑아내고 모양도 버리세요. 저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거예요? 40년간 안전뱅이였으니까 앞으로도 안전뱅이로 살아야겠다. 맞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구운 팔을 펴라. 전 어쩔 수 없대요. 병원에서. 전 어쩔 수 없대요. 정말로요. 그 말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실 수 있겠어요? 그 의사의 말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위입니까?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고작 엑스레이 몇 장 찍은 사람보다 더 못하다고요? 내 세포마디 신경, 머리카락 한 올 한 올도 세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고 지었고 너를 향한 큰 소망이 있단다. 너에게 맡긴 것이 있어. 너는 나의 청직이란다.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해 줄래? 여러분 수련회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여할지를 발견하셨어야 돼요.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 헌신할 때 회장은 난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저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저 반주는 저게 뭐야? 이렇게 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저렇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저도 이렇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저도 저렇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저도 저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럼 준비해라. 그럼 네가 해라. 왜 여긴 아멘 안 하세요? 네가 해라. 너를 쓰기 원한단다. 아멘. 삶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철학과에서 말하듯이 비투된 존재입니까? 그냥 눈덩이가 던져진 존재냐고요? 아니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지음을 받은 자, 마스터피스, 작품이라고요. 비교할 수가 없다고요. 롤모델은 갖되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에게서도 좋은 것을 배우고 저에게서도 좋은 것을 배우고 여기서도 배워서 여러분만의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십시오. 동굴에서 나오세요. 과거의 동굴에서 나오시고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루틴에서 나오시고요. 환경을 나오세요. 마지막 읽을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온 말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 쓰는 아주 격언, 조언치 되었죠. 명언처럼 되었죠. 이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 포도주를 발효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대 안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가죽이 부들부들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죽 써보신 사람 알겠지만 우리 뭐 인조가죽밖에 없어서 뭐 잘 모르겠지만 그 가죽을 포도주를 넣으면 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점점 부어오르거든요. 부풀거든요. 푸쉬. 그러면 처음엔 가죽이 부들부들하니까 쭉 같이 부풀어 올라요. 그러다가 이 포도주가 다 발효가 될 때쯤엔 이 부대도 이제 나이가서는 딱딱하게 굳어서 이렇게 돼버려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좀 이렇게 융통성 없는 가죽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부대에서 그 부대의 모습과 부품 모양과 그 부대의 어떤 낡음을 보고 단단해진 걸 보고 경도를 보고서 다 발효가 됐구나 이런 거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맛있는 포도주를 먹고 이제 다 쓰는 빈 병이 됐어요. 근데 이거 가죽 이것도 하려면 지금이야 쉽게 구하고 인조가죽도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잖아요. 동물 하나를 잡아다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칼질 잘못해서 구멍 하나 나는 순간 쓸 수가 없더거든요. 부대로. 그러니까 아주 명인의 손길가 비쌌다고요. 가죽이. 그러니까 아까워서 거기다가 새술 헌 부대에다 넣으면요. 그 이 안에 들어간 포도가 또 다시 뭐예요? 발효가 되면서 부푼다고요. 그럼 이 부대가 더 이상 딱딱해져서 부풀어 오르는 것에 맞춰서 커질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팍 터져버려요. 그러면서 이 안에 있던 포도주도 같이 버려서 둘 다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우리가 새로운 가르침과 새로운 교훈과 새로운 지혜를 배웠다고 칩시다. 이거 어디다 넣어야 됩니까?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새 부대가 뭔데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루틴입니다. 여러분이 만날 사람들의 만남의 모습들이에요.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말고요. 나에게 악영향을 줬던 사람들 말고요. 나에게 악영향을 줬던 습관들 말고요. 그 굴을 나오셔야 돼요. 그 부대를 버리셔야 합니다. 지난날 여러분 인생을 담아뒀던 그 부대를 버리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새로운 최고급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건 왜 여러분 삶에 새로워질 방법이 없어요. 정신만 깨어났다고 말만 새로워졌다고 그가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전산 내일부터 당장 아침에 나가서 또 뛸 겁니다. 당장 뛸 거예요. 왜요? 그게 나의 새 부대예요. 전사 이번 수회 때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머리가 몇 번이 핑핑 돌았는지 몰라요. 미션 서바이벌 할 때 앉아있는데 머리가 어지러워요. 뭐 하지도 않았어요. 다 우리 교사들 대신해줘서 너무 고마웠는데 저 자신에게는 화가 났는데 가만 앉아있는데도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몸이 너무 화가 나고 괴로운 거예요. 이 괴롭고 체력이 없고 약한 몸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 이렇게 말하겠죠. 네가 해라. 나가서 뛰어라. 저 아멘 하는 거예요. 저런 것을 내일 아침에 기도하면서 뛸 거예요. 제가 목표를 세웠어요. 내년도까지 하루에 20km씩 뛸 것이다라고 목표를 세웠어요. 처음 시작은 5km, 힘들면 3km부터. 5km 해보니까 해볼만 했어요. 근데 이틀 연속은 못 하겠더라고요. 격일로는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5km씩. 처음은 격일. 그 다음 좀 체력이 한 2, 3주 지나면 올라오면 그 다음 매일. 그 다음 6km, 7km, 20km 반드시 할 겁니다. 물론 중간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저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이 계획을 수정하겠지만 저의 체력을 키우는데 반드시 도움되는 거면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냥 계속 할 거예요. 제가 살아서 주의 일을 할 때 동안은 그냥 계속 할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아침에 무조건 5km, 10km 무조건 뛰신대요. 그 몸이 좋은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무조건 뛰신대요. 말씀 딱 생각하고 설교 그럼 팡팡 돕니다. 새 부대에 담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전의 습관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인생의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언 것이 있거나 새 것이 있을 뿐이에요.
빈 컵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빈 컵이 있다 없다? 빈 컵은 없다고요. 물이 없으면 반드시 공기가 채운다고요. 물을 채워 넣어야 공기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무엇으로 채울 것입니까? 주셨잖아요. 넘치도록 주셨잖아요. 동영상 그거 있나요? 뉴스 동영상. 넘치도록 주셨잖아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그냥 좀 돌려보세요. 한 10초 넘어서 넘겨서. 하늘에서 돈이 더 앞으로 지나가 보세요. 그렇지. 시작. 14억 5천만 원을 뿌렸대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구독자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해서 13억 5천 원을 걸고서 어떤 걸 했는데 한 명도 당첨된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걸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 구독자들과 함께 이벤트 하겠다고 해서 이 돈을 상인한테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소한 200만 원씩 주신 것 같아요. 구독자들이. 갑자기 또 잠에서 깨어나고 갑자기 화색이 도네요. 여러분 수련회 때 저거에 1000만 배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된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그걸 주은 자가 주인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담은 자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부대에 담은 자가 주인입니다. 들은 자 아니에요. 인생에 담은 자가 주인입니다. 언제부터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나는 어제와 다른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다고요. 적어도 세포 10분의 1은 갈렸어요. 하루에도 1000억 개 세포가 죽었다 살아나니까요. 물론 나이가 먹으면서 좀 바뀌긴 합니다만 우리 아직 젊잖아요. 여기서 제일 세포가 많이 변화되는 건 우리 고은이고요. 제일 덜 변화되는 건 우리 어머니이시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심령은 날로 새롭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날로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담읍시다. 아멘. 모든 생명들아 찬양 틀어주시고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다른 거 아닙니다. 소제목 다시 읽읍시다. 시작. 수불석권 괄목상대. 이걸 우리가 풀어서 말하면 수불석권을 하면 괄목상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 놓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들어 올리십시오.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것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가장 먼저 성경을 드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요? 가장 먼저 성경을 들어 올리시라고요. 성경에서 손을 놓지 마세요. 저 타자도 쳐야 되는데요. 타자 치시고요. 마음에서 성경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사시라고요.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계속 레마하면서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서 그 말씀을 살아가 보시라고요. 여러분이요. 어느 순간 한현태 목사님 간증 들으셨죠? 그게 그냥 그렇게 싫어져요. 그게 그냥 혐오스럽게 돼요.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럼 또 거꾸로 거기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해야지 그 뜻 아닙니다. 말씀 한 군데만 더 적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 뭔 말이에요? 중요한 하나님의 시기를 말씀하십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시간 언제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입니다. 내일은 마귀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오늘에 뭐라고요? 서로 매일 피차, 서로가 권면해 주래요. 왜냐면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알잖아요. 얘는 여자에 약해. 얘는 남자에 약하고, 얘는 때만 되면 잠수 타는 거 보면 또 남자친구 생기고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야. 얘 이 밤마다 어디 가. 범죄하러 가. 다 알잖아요, 친해지면. 쟤는 뭐에 약해? 뭐에 유혹에 약해? 그거를 매일 권면하라는 거예요. 쟤는 그런 사람이야. 포기해가 아니라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스스로 나자빠져서 포기하고 있는 사람을 권면해 주래요. 강팍해지면 죽는다고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교회만 나오는 사람 되지 마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는 채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십니까?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오늘 당장 완벽히 거룩한 사람은 아무도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속도와 방향을 알고 계십니다. 분명히 나아지고 있구나. 분명히 한 걸음 더 나아갔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 한 걸음을 내디디시라고요. 아멘. 14절 시작. 하실 말씀이에요. 수련회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 그 초심을, 처음 결단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수련회 때 받은 말씀, 지난주에 받은 말씀, 오늘 받은 이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이 땅에서나 저 하늘에서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된 자고요.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되죠. 당연히 안 돼요. 알아요. 우리 의지 갖고 해봤지만 안 됐어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그 유혹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그 유혹의 현장에서 주여 외치셔야 돼요. 그 강박해지는 현장에서 성경을 펼치세요. 미친놈처럼 읽으세요. 그 넘어진 죄의 현장에서 기도하세요. 더 이상 무너지지 마세요. 더 이상 넘어지면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의 가슴이 너무 아프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삶이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려야 될 삶은 그런 삶이 아니야. 이번에 어떤 친구가, 우리 고은이가 교장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대요. 나는 변태여서가 아니라 나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고은이는 힘들어 봐야 돼요. 여러분들 다 힘들어 봐야 돼. 그래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알아. 그래 힘들 때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환대를 받아봤습니까? 대우다운 대우를 받아봤습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려 살아가러 왔는데 가시면령을 씌워서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손과 발에다가 대못을 찌르고, 근데 그 자신의 앞길을 알면서도 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요. 제가 가는 길 앞에 영광이 천국엔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안다고요. 저도 싫어요. 저도 지고 싶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 예수님을 떠오릅니다. 그렇지.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기에는 내 인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조차 우리를 위해 사셨어. 내까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나. 나라도 오병이라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 막 힘들고 막 주의 좋은 길 가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목사오라는 뜻 아닙니다. 다 목회자 길 오면 누가 세상에서 일하고 누가 복음을 전해요. 그거 아니고요.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시키려고 해보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삶에 죄악의 영역은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관영했던 죄악들은 기세가 수그러들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영적 전쟁, 여러분의 영적 땅 따먹기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 가운데 악한 마귀가 신나서 춤을 추면서 여러분의 남은 영역까지도 넘보고 있다고요. 계속하는 자만이 달라질 것입니다. 계속하는 자만이 달라집니다. 계속하는 자 외엔 계속 가셔야 돼요. 이 일을 계속하라. 전심전력하여 너의 믿음의 진보를 성장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내년 혹은 그 이후에 나의 삶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3장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